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과연 가치 있는 삶일까요? 네, 애매하시군요, 그죠? 네, 금방 생각 없을 때 질문을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과연 헛되지 않은 삶일까요? 아멘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것에 대해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되겠죠. 네, 아니요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인가? 과연 믿음은 헛되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번 주에 읽을 본문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그 일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회고하는 장면 가운데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만은 모세는 그 중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한으로 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몰살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한번 이야기하셨고 가데스 바네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던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본문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두 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고요. 시내산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을 짜는 법도 배우고 행군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행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의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그들의 몸에 배어져 있는 노예 근성을 털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기르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가치관을 주신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을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남의 거 아무거나 뺏고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이러는 것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노예로 지낼 때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죠. 하루하루 생존을 해야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하는 그런 게 익숙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훈계하시고 양육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의 시간에는 다른 것, 먹고 사는 것에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두 다 제공을 해주십니다. 바로 왕과는 다르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벽돌을 찍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노역이었는데 이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가 니들이 배가 불러서 그러지 힘이 남아 도니까 그러지 정신이 지금 네가 뭔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이제부터 필요한 자재들은 니들이 구입을 해라. 니들이 알아서 다 갖고 와라. 지푸라기도 진흙도 다 너희들이 갖고 와라. 그런데 수량은 전과 똑같다. 바로는 벽돌을 만드는 일, 노역을 시키면서도 그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말씀에 전념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1년 동안의 교육이 그친 다음에 이제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훈련소죠.
훈련소인데 훈련소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진짜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됩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서 한 2개월 만에, 2개월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40일간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 포도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첫 포도를 수확할 때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추정을 해보면은 한 2개월 정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진을 한 것이다, 행진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은 넘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넘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칫합니다. 멈칫하고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바램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정탐을 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네.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정황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고 니들이 하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던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탐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야 될 길이 있고 들어가야 될 순간이 왔으면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 앞에 서서 이것저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목적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이제 내가 뭐 좀 더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돌아가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지나온 땅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그들이 헤브론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죠. 그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거기에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에요. 그들의 권리가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을 다녀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올라가겠다 그러죠. 모두 포기하는 겁니까? 조상들의 묘도 포기하고 우리 조상들의 자리도 포기하고 당연히 내가 지금 물려받아야 될 그것조차도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이런 말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보고를 하고 2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몇 사람이랑 싸우느냐면은 10사람이랑 싸웁니다. 10대 2로 싸웁니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10대 2로 싸우던 이 장면이 조금만 지나가면 몇 대 몇으로 싸우죠? 장정만 60만 대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대 2로 싸웁니다. 60만 대 2로 싸우던 이 일이 조금 지나가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추정컨대 장정만 60만이었다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2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몇 명이랑 싸웁니까? 200만 명이랑 싸웁니다. 200만 대 2. 나중에 보면 온 세상이랑 다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0만 명 가운데 2명 로또 될 확률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이름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이 여호수아 전까지 나왔던 등장인물들 꽤 많습니다. 저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오기 전까지. 그런데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인 여호와가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간 최초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신을 의미하는 이런 게 들어가지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가 최초입니다. 또 갈렙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렙의 이름 뜻도 참 재밌어요. 갈렙의 이름 뜻은 뭐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이라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데 그걸 잊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갈렙의 이름 뜻은 개입니다. 개. 갈렙이 개예요. 개.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김개 뭐 이렇게 지어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두가 뭐 이렇게 지어줬다면 김종 뭐 이런 식으로 지어줬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참 우리는 평생을 두고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이 바둑이가 뭐냐 김바둑이 바둑 잘 두라고 하여튼 뭐 이런 참 원망을 하면서 지냈을 텐데 이 갈렙이 개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개가 아니라 개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개처럼 충성한다. 우리 어감은 그래도 영 안 좋아요. 안 좋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갈렙은 그 이름값을 하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갈렙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보고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12명 정탐꾼의 이야기 중에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2명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끝을 아니까 우리는 일단 구편에 섭니다만 분위기로 놓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10명의 편에 섰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다수잖아요.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더 편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올 여름에는 그런 패턴이 유행이야. 그러면 다들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다 비슷한 옷들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수의 숫자에 같이 또 참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선한 일을 행해서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의 기사에 밑에 달리는 댓글의 개수하고 좀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사람의 기사의 댓글하고 어떤 게 많죠?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좌도 안 돌아보고 우도 안 돌아보고 오직 성경만을 통독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거 굳이 보지 마십시오. 근데 안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기사에 댓글이 훨씬 많이 달립니다. 훨씬 많이 달립니다. 어떤 걸그룹 예쁘장한 가수라고 해야 되죠. 가수가 연애를 한다고 선포를 하니까요. 중국 애들까지 트럭을 보내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너를 키운 게 누군데? 막 이러면서 막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너무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첫 번째 말씀 뭐냐면 갈렙의 담대한 선포와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 있는 상황 속에서 갈렙이 선포하는 담대한 선포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200만이 넘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야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갈렙이 별종입니까? 아니면 갈렙이 정상입니까? 사실 상황으로 놓고 보면 갈렙이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갈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 게 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6월절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도 봤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본 거예요. 들은 게 있어요. 먹은 게 있어요. 마신 게 있어요. 적어도 먹고 마셨다면, 그걸 씹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다면 갈렙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이죠. 그럼 우리는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갈렙이 정상이라면 그럼 다른 사람은 못 봤나? 다른 사람은 못 먹었나? 못 들었나? 못 마셨나? 다 먹고 다 마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 똑같이 먹고 마셨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엄마들을 박물관 데리고 가고요, 뭐 고궁 데리고 가고 미술관 데려갑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해석입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해석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걸 보고 왔습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좀 쉬운 동네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이 다녔습니다.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만나를 내리는데 황금 만나를 먹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다이아몬드 메추라기를 먹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만나, 똑같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다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해석의 차이. 해석의 차이란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면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부분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여러분, 본 것이 똑같은 거는 이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2명이 똑같이 보고 와서 똑같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해석이었어요. 차이점은 관점이었어요. 10명의 해석의 관점의 포인트는 13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10명의 관점 포인트가 뭘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라는 거. 이게 한번 눈에 박히니까요. 이게 박히니까 그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 뭘까요? 우리 13장 31절 잠깐만 이렇게 좀 남겨주십시오. 거기 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 못 이긴다.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다 보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32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꽉 찌들려서 그렇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뭐로 보여요? 메뚜기로 보여요. 제가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개인 별명을 메뚜기라고 지어드리면 여러분 너무 기쁘시겠죠? 뭐 여러분을 제가 부를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여러분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별명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들이 붙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보고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여기에 한번 사로잡히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안 될 이유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만 잔뜩 늘어나는 것이. 자, 그렇다면 갈렙은 그 해석의 관점이 어떻게 틀렸는가? 여러분 갈렙의 결론은 13장 30절에 선명하게 나와요. 우리 13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건 갈렙의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갈렙의 근본적인 시선과 시각,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14장 9절 잠깐 14장 9절 여기에 갈렙의 관점이 보이십니까? 갈렙의 해석의 틀이 보이십니까? 무엇입니까? 갈렙은 무엇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갈렙의 관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 똑같은 걸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10명이 봤던 것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로 다르게 보이느냐? 메뚜기? 메뚜기라고? 그래. 메뚜기라고 치자. 우리 메뚜기라고 치자. 하지만 우리는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메뚜기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들이 다 우리 메뚜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 몰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메뚜기일지라도 여호와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메뚜기야.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믿음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자동으로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게 아니죠.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해석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될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찾았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갈렙은 될 이유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메뚜기로 살 것이고요. 내가 비록 메뚜기 같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메뚜기야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관점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해석이다. 뭘 경험했든지 중요한 건 관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갈렙이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갈렙이 이렇게 쫙 선포를 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바꾸겠습니다 하고 싹 엎드려졌습니까? 현실은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살벌한 군중들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반발합니다. 심지어는 뭐를 들고 치려고 합니까?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갈 때 참 한 가지 참 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안에는 돌주머니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돌을 들어요. 근데 광야에서 돌이 그렇게 수백만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안에다가 늘 언제라도 던질 수 있는 돌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던지려고 딱 꺼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오히려 달려들어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돌을 들고 달려들어요.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사실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참혹하고 혼돈스러운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귀를 막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저 무리들처럼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봐라 이러면서 달려들고 있는 돌 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천지창조의 초창기의 모습 같은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의 군중들이 밤새 철야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경 아시죠? 밤새 울었어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밤새 철야하고 눈이 뚱뚱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 철야한 결과 할렐루야가 아니고 저 자식 죽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혼돈, 이 공허함, 갈렙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공허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시커먼 어둠 같은 그 어두움들, 모든 이스라엘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그 시커먼 모습들. 그래서 새벽 아닙니까? 밤새 철야하고 났더니 저기서 햇살이 막 떠오르는데 그 찬란한 햇살마저도 가릴 것 같은 뿌옇고 컴컴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 너무 비교돼요. 민수기 13장의 처음 모습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민수기 13장 시작할 때 얼마나 산뜻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양해를 따라 모세가 선발한 식견 있고 지혜로운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았을 때 이스라엘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그들이 이 정탐하러 출발했을 때 그들을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설레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사람이 들기도 힘든 그 엄청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환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이야, 저렇구나. 박수를 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어느 사이엔가 그 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대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절망을 불러왔고 절망은 원망을 일으켰으며 원망은 배신과 반역을 만들어냈습니다. 환희와 기대의 소망의 박수는 사라져버린 채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마음은 풍랑 속에 던져진 요나처럼 돼버린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느닷없이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과 파도 앞에 완전히 죽을 것처럼 돼버린 그 이스라엘의 절망, 그 절망 속에
반역과 배신을 꿈꾸고 있는 이들의 분노, 이것은 거친 바다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이제 뭐밖에 없는 겁니까?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200만 개의 돌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고 여호수아고 갈렙이고 그 200만 개의 돌 무더기 안에 피라밋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를 일인 것이죠. 이 혼돈과 절망의 한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니라. 저는 민수기 13장 14장 중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 이스라엘 200만 명의 영혼을 온통 감싸고 있는 그 어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 그 분노와 원망과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배반의 격정, 그 손에 들고 있는 짱돌, 언제든지 던질 것 같은 그런 팽팽한 모습 속에 마치 그 모든 모습이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얼어붙은 것처럼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했던 갈렙의 의연한 연설, 뒤에 보면 모세의 애끓는 기도가 나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갈렙의 의연함은 처연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의 애끓는 기도는 처절하고 공허한 단말마 같은 비명으로 그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의 의연함이 되고 모세의 기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행과 기도는요, 갈렙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모세를 본받게 해주십시오, 갈렙 같은 신앙이 있게 해주십시오, 모세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로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행과 소망과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혼란과 어두움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것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돌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배우자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로, 형제로 말미암아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가정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상하고 마음이 병들어서 살 소망이 아득히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금이 경색돼 버리면 누구라도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 속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업, 우리 학업도 마찬가지. 열심히 내가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과연 열매로 맺어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것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혼란과 혼돈에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살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혼돈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혼돈의 바다, 의심의 바다, 우리의 불안의 풍랑 한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멘 하셨죠?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멘 하셨죠? 아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순간이나 상황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무엇을 소망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임재할 것을 기대하라고 기도하시는 것, 기대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공허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의심하는 세상에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안에는 참된 가치와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모든 혼돈은 가라앉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문제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기도를 넘어서 영광의 주여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여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욥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3대 지뢰밭이 있습니다. 우리의 통독을 지속적으로 못하게 하는 늪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늪은 레위기였고요. 두 번째 늪은 민수기의 사람 숫자 세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어딘지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욥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스토리에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37장 들어오잖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니 이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이 욥과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무슨 진리를 찾는 것 같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누구도 자기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요. 욥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요. 새 친구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내 생각이 끝까지 맞다는 거예요. 끝까지 맞다고 하면서 이 진절머리 나는 논쟁을 이전투구해요. 아무도 자기의 생각을 꺾으려 하지 않아요. 이게 4장부터 무려 몇 장까지? 37장까지 평행선을 그리며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욥과 세 친구가 그렇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잘못을 알고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탁월한 사람들. 우리는 내가 일단 내 말을 여기다 뱉어놨기 때문에 뱉어놓은 이상 철회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우깁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나중에 뭐가 되죠? 왼수가 되죠. 서로 안 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 말을 섞느니 내가 절대로 섞을 수 없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돌이켜보면 찜찜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치열한 논쟁, 아주 진절머리 나는 논쟁, 근데 이 논쟁을 누가 끝내는지 아시죠? 누가 끝내십니까?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심으로 욥기가 마침내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구차하고 시끄럽고 공허하고 헛된 것들이 소멸되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위기가 대반전을 맞으면서, 여러분, 이 뒷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은 정리시키십니다. 살리실 것은 살리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끝날 뻔했던 이스라엘을 더욱 새롭게 하셔서 새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 막혔던 환경 상황이 뚫리게 되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이 우리가 떨고 있는 이 마음이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실 때 모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웠던 우리의 공허했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 안에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 성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옛 습관에 젖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멸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그러나 소멸만 기다리십니까?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을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할 소망을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오만, 자만,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 내가 아는 게 최고다, 이랬던 모든 것들을 다 솎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성품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론은 다 알겠는데요. 여러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론은 다 알겠는데요 하고 끝나는 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